자, 여러분 이제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그냥 짤막하게 1절에서 3절 말씀만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예, 오늘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에 대해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하만은 크고 존귀한 자로 크게 출세했지만 그에게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문둥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하만이 이스라엘에 와서 선지자에게 이 문둥병의 치료함을 받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생애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하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자, 이 제목입니다.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자. 여러분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자. 예.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나아만에게는 몸종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름 모를 한 소녀가 나타납니다. 이 이름 모를 한 소녀가 문둥병을 앓고 있었던 나아만 장군에게 말을 하는데 매우 희망적인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어요? 바로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이 문둥병이 치료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이야기하자 이 나만 장군은 이 말을 통해서 큰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을 우리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 한글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을 보고 원문을 보면 이것은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if 만일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계셨다고 하면 그 문둥병이 치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의 부인은 엄청난 희망을 갖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우리 남편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에 찬 이 몸종의 말을 듣고 이 나아만 장군에게 부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보, 이스라엘에 가면 주의 종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얘기하네. 얼마나 좋은 소식이야. 여러분 그 당시에 문둥병은 인간의 의술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었습니까?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습니까?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 이것은 하나님에게 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아예 가족으로부터 격리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이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 몸종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에 가게 됩니다. 자, 질문을 좀 던집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그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노예인 몸종, 이름 없는 한 소녀가 했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만약에 나만 장군의 문둥병에 대해서 확신이 없이 이야기했다고 하면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에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이 몸종이 나만 장군에게 주인님,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기는 있는데 그분이 뭐 현찮아 가지고 가도 별 볼 일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니까 혹시 모르니 한번 가보시지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절대로 갈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적국이에요. 적국. 이방 나라입니다. 아람 왕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왼수입니다. 왼수. 신변에 큰 위험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에 나아만 장군이 가게 된 것은 이 몸종에 불과한 이름 없는 한 소녀가 장군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혹시가 아니라 분명하게 주인님이 우리 선지자 앞에 계셨었다고 하면 문둥병은 치료가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름 없는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 치료를 위해서 이스라엘에 가게 한 데에는 이 이름 없는 몸종의 소녀의 확신에 찬 이 이야기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전도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몰라도 돼요. 또 교회를 많이 안 다녔어도 좋아요.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담대하게 전하는 것. 예,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담대하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몸종에 불과한 이 소녀가 그 주인의 신상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몸종이 감히 어디 주인님의 신상에 대해서 신상 발언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몸종에 불과한 이 한 소녀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에 대해서 그 주인에게 이야기할 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대부분 전도 못하는 이유가 용기를 내지 못해서, 어떤 경우는 겨우 성령의 강권하심을 통해서 용기를 내긴 내는데 그냥 말을 혀가 꼬부라지듯이 그냥 교회 한번 가볼래? 교회 같이 한번 가자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너 시간 되면 교회 한번 가볼래? 이렇게 그냥 용기 없이 얘기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TV의 드라마를 통해서 감동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만들어낸 가공의 이야기지만 배우들이 그 내용에 몰입돼 가지고 자기가 마치 그 가사의 그 내용의 주인공이처럼 몰입돼 갖고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할 때에 그것에 우리가 감동받고 몰입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우리가 용기를 내서 분명하게 담대하게 전하는 것은 전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마 이 몸종에 불과한 여인이 용기를 내지 못했었다고 하면 이 나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가서 문둥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몸종에 불과한 이 여인이 용기를 냈다 할지라도 그냥 한번 가보시든지 말든지요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스라엘에 가는 그 놀라운 일을 그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같이 갑시다, 예수님 믿고 사세요, 이러한 이야기를 전할 때에 용기를 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대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한 글을 보니까 평소에 전도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전도에 대해서 마음속에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아파트에 이제 갑니다. 이 아파트에 가서 벨을 누르고서 자기도 모르게 위축으로 도망갔대. 벨을 눌러서 주인이 나올까봐. 그러니까 전도하고자 결심을 하고 갔는데도 벨을 누르고 자기도 모르게 위축으로 도망갔대. 그래갖고 아니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전도하려고 왔는데. 그래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그 벨을 눌렀던 집에 가서 다시 벨을 눌렀는데 여러분 또 다시 도망갔대. 세상에나 이게 전도가 이렇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가 다시 또 위층으로 도망가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내가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에 주인하고 좀 만나서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벨을 이제 한참 후에 또 눌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 문을 열면서 하는 말이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게 띄엄띄엄 벨을 이렇게 누르니까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면서 문을 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정말 담대하게 용기를 내갖고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세요? 제가 이사 왔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교회를 지금 정하지 못하고 어느 교회 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서 들어오세요. 그래갖고 들어가 가지고 대접받고 그분을 자기가 다니는 교회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배를 누르고 도망가고 그러나 결국은 성령의 강건하심에 순종해서 끝까지 배를 누르고 주인을 기다렸을 때 그 사람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분이 배를 눌러서 내가 나 부끄럽게 그리고 도망가고 그냥 그 집을 지나쳤으면 그 준비된 사람은 그분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몸종에 불과하고 노예로 끌려와서 감히 주인의 신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지만 이 한 소녀가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주의 종의 주님의 주인의 문둥병은 치료를 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야기를 전달했을 때에 이 나하만 장군은 적군인 이방 나라인 이스라엘에게까지 가서 그의 문둥병을 치료받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대신자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했었던 이분들에게 이번 한 주일 동안 이제 성령의 강권하심을 통해서 담대하고 용기를 내서 분명하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래 나도 너 다니는 교회 갈게.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모시고 오면 돼요.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준 영혼은 그래 나도 네 교회 갈 거야. 그런가 하면 아이 난 아직 교회 생각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또 다음 기회에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을 때를 기다렸다가 또 전해서 그래 나도 한번 갈게. 그러면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 용기를 내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영생의 축복 속에서 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여러분 모두가 용기를 내시고 또 힘을 내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전도할 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나하만의 경우를 통해서 전도할 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들 곁에는 나하만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들 곁에는 나하만과 같이 준비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하만을 보니까 군대 장관이라고 그랬는데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총지휘권을 가진 총사령관입니다. 나하만은 매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공을 많이 세웠고 특별히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서 많은 노예들도 얻고 또 그래서 아람 사람들의 많은 존대와 또 칭찬을 받고 아람 왕도 이 나하만을 매우 총애하는 그러한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존귀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타이틀을 갖고 있고 성공한 사람이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문둥병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나하만은 큰 용사였으나 문둥병자더라.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나하만과 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나하만은 큰 용사였으나 문둥병자더라. 이 얘기는 우리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하만과 같은 그런 훌륭한 타이틀들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집에 살고 또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또 재산도 많고 또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많은 타이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인생의 참 만족과 기쁨과 평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에게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하만과 같이 크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지만 좋은 집에 살고 또 재산이 많고 또 직업이 좋고 좋은 대학 나오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지만 그 내면의 세계는 공허한 것이 참된 인생의 만족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하만의 문둥병이 치료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한 사람 나하만이 바로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참된 행복과 구원을 맞이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소설을 쓴 이 회밍웨이에 대해서 보니까 이 회밍웨이라고 하는 분이 참 불행하게도 62살에 엽총으로 자살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에 대한 이렇게 글을 보니까 회밍웨이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글 쓰는 사람으로서 가장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글을 쓰는 것을 통해서 작가로서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이 넉넉했기 때문에 그는 각종 스포츠를 즐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냥도 즐기고 또 모험도 즐기고 그리고 결혼도 보니까 4번이나 했어요. 여자를 4번이나 이렇게 갈아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소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온갖 명예와 또 출세와 재물과 또 사랑과 스포츠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뽐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62세에 엽총으로 자살하고 그의 유서에 쓴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와 같이 공허하다. 여러분, 전기의 그 전구에 그 안에 필라멘트 이 철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있잖아요. 그게 끊어지면 전구가 죽는 거잖아요. 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와 같이 공허하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볼 때 그가 갖고 있는 타이틀,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졌어요. 출세했고 또 재물이 넘치고 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뽐나는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있는 인생의 공허함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던, 그러해서 결국은 그가 자살을 했던 불쌍한 인생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면서, 여러분, 이 해밍웨이의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유익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거리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고 지식이 많고 재물이 많고 또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그러한 존귀한 타이틀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사모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면 그 공허함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이 모든 인생의 현주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솔로몬은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이 우리가 부러워하는 인생의 모든 목적들을 다 이루어 놓고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노년이 되어서 인생 고백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보았지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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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직업이 있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 허전함,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물을, 시작.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마셔도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고 또 마시고 싶은 것은 그것으로는 우리의 진정한 갈증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어느 것이든지 생명의 근원과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생명의 근원과 분리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과 또 참 평안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으로는 다시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생명의 근원과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줄 수가 없다. 우리들 주변에 한 사람, 나만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이 태신자들을 향해서 한 몸종이 용기를 내어서 확실하게 이야기했더니 나만이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것처럼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옆에 있는 한 사람 나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 중화동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하늘까지 함께 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분이 독일의 가장 그 대표적인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인 마르틴 니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마르틴 니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독일 기독교계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는데 2차 대전 후에 그는 2차 대전 책임 백서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2차 대전 책임 백서. 이 책을 통해서 이 독일 사회에 굉장한 논란을 일으켰어요. 2차 대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히틀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대전 책임 백서에는 히틀러를 비방하지 않고 오히려 독일 교회와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2차 대전의 책임은 아놀드 히틀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독일에 있는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독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니밀러 목사의 관점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를 비난하고 했는데 그때에 니밀러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7차례에 걸쳐서 동일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 니밀러 목사님이 7차례에 걸쳐서 동일한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지나가는데 뒤에 있던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고 물으시자 그 사람은 아무도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익숙해서 뒤돌아보니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아놀드 히틀러였습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7번이나 동일한 꿈을 꿨는데 그가 주님의 심판대 앞을 지나갈 때 그 뒤에 오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묻기를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사람이 답변하기를 아무도 지금까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뒤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2차 대전의 원흉이었던 아놀드 히틀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이 이 니밀러 목사님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 목사님은 히틀러가 죽기를 수없이 바랐었는데 엄밀하게 살펴보니까 히틀러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인식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히틀러가 되도록 기독교인들이 그냥 방치한 것은, 그에게 아무도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바로 독일에 있는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이 목사님은 꿈을 7번이나 동일한 꿈을 통해서 그가 느끼고 그 인생을 바꾸는, 그래서 2차 대전 백서를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의 원흉은 히틀러가 아니라 바로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하는 강력한 책임을 그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같이 갑시다, 예수님 믿는 거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이 한마디만 하면 교회 같이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한마디를 하지 않아가지고 교회 가지 못하는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내가 한마디만 했으면 그 사람이 왔을 텐데,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이, 또 내가 아는 사람이 내가 중화동교회 한번 가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갔다고 하면 바로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같이 믿자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몸종이 용기를 내서 그 주인의 신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또 확실하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준비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